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버서밥담 스님의 술술 풀립니다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신념은 기적을 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뜨거운 열정으로 본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108산사순례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지금 장안의 화제입니다. 그래서 복학사에서 108산사순례를 매달 가고 있는데 매월 넷째 주 일요일 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108산사순례라는 것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성지순례와 108이라는 숫자의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 번뇌, 108번뇌라고 하죠. 그래서 사람에게는 대표적으로 36가지 번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화나고, 열받고,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분노, 괴로움, 슬픔. 그래서 36가지의 대표적인 번뇌를 전생의 번뇌 36가지, 금생의 번뇌 36가지, 내생의 번뇌 36가지 합하면 108번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8번뇌라는 숫자를 전국의 명산대차를 한 절 한 절 찾아다니면서 염주화를 하나 받아가지고 그 업장을 녹이고 번뇌를 녹이고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을 녹일 때 술술 풀릴 수가 있고 소원 성취할 수가 있고 잘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08이라는 숫자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8염주 그리고 부처님 전에 108배를 하는 것도 바로 108배를 끊기 위한 공덕이에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냥 처음 가벼운 마음으로 법담 스님께서 전국의 명산대찰 성지순례를 가시니까 한번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돌로 삼아 소풍 삼아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래가 좋으면 자주 가면 되고,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한 번만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8이라는 숫자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성지순례. 성지순례는 무슨 뜻이냐? 바로 전국의 유명한 불교적 성지를 방문함으로써 부처님의 가호와 가피와 은혜를 받을 목적으로 그 불교의 성지에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단순히 관광의 의미를 넘어서서 신앙의 행위로 기도하고 참배하고 또 합일하고 그 종교 정신을 투철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향 하나 꽂고 삼배하는 성지순례가 아니고 스님하고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제가 99% 기도 다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1%만 따라주면 돼요. 편안한 마음으로. 좋으면 자주 가면 되고, 아까도 언급했지만 처음 이 화면을 보시고 108 성지순례를 가는 이야기를 처음 들으신 분은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따라가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래로 108산사 성지순례 날짜하고 시간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서울 강남 복학사, 진주 복학사, 대구 복학사, 그리고 부산 복학사 큰절, 또 해운대 복학사 각 도량 사찰에서 출발합니다. 인간의 그 번뇌를 108가지 번뇌로 108 산사순례를 함으로써 또 108염주화를 모아서 그 108번뇌를 소멸한다는 그 108산사순례의 공덕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염주 한 알 한 알 모아서 염주 한 알 한 알 모을 때마다 괴로움과 번뇌가 소멸이 되고, 그리고 그 염주알을 108개를 모아가지고 시중에 파는 5천원짜리 만원짜리 108 염주알이 아니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서 각 108군데의 절 이름이 새겨져 있는 그 염주알을 108개를 모으게 되면 모든 업장이 소멸되고, 모든 번뇌가 소멸되고, 모든 근심 걱정이 소멸이 되고, 소원 성취하고 자손대대로 잘 풀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복악사 발전의 원동력이 바로 108 성지순례예요. 그래서 108 산사순례 아래쪽으로 한 번 더 자막이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신념의 힘, 즉 신념은 기적을 만든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본문을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할 수 있다는 그 신념, 반드시 해내고야 말겠다는 신념이 100이라면 불보살님에 대한 믿음의 공덕은 무한대예요. 많은 분들이 법담스님 보면 신념이 강하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신념도 강하고 불보살님에 대한 믿음은 더 강합니다. 그래서 그 신념은 기적도 만들고, 그리고 우리의 어두운 운명도 밝게 환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즉 신념은 인생 레벨업, 인생을 한 단계 두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기적과 그리고 원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에너지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거기에 관한 이야기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2차 대전에 참전한 해군 전투기 조종사로 활약했던 해군 장교가 있었어요. 이 해군 장교가 암에 걸려가지고 군대에서 군의관이 의가사 제대를 시킨 거예요. 당신은 암이 많이 퍼져가지고 암 초기도 아니고 암이 말기이기 때문에 더 이상 군생활도 못하고 제트기도 조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나가서 묻고 싶은 거 묻고 편하게 살면서 죽는 그날까지 그냥 여가를 즐기고 편안하게 살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은 거죠. 그래서 살라고 이 젊은이가 군대 간 장교기 때문에 젊잖아요. 이 젊은이가 살라고 암 수술을 4번이나 받았어요. 4번이나 받았지만은 암이 더 전이가 되고 암이 더 퍼졌어요. 그래서 의사한테 마지막 최후 통첩을 받았어요. 4번이나 수술을 집도한 그 담당 의사가 이런 말 하는 겁니다. 당신은 앞으로 이제 3개월밖에 못 삽니다. 3개월밖에 못 사니까 너무 힘들게 살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영화도 보고 죽는 그날까지 3개월밖에 못 사니까 그냥 편안하게 살아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젊은이한테는 90일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집니까? 왜? 석 달, 90일 후면 자기는 죽거든요. 그래서 이 90일이라는 석 달이라는 시간을 정말로 소중하고 보람있게 보내고 싶었어요. 근데 곰곰이 이 젊은이가 누워가지고 천정을 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그동안 살아온 인생이 어느 때가 제일 보람되고 알차고 값지게 인생을 보냈다고 생각하는 걸 돌이켜 보니까 바로 미 해군 사관학교의 졸업생으로서 군인으로서 최선을 다했던 만큼 그때만큼 열정적으로 보람되게 살았던 적이 없다고 깨달았고, 그리고 90일밖에 남지 않은 마지막 생애를 헛되이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현역 군인으로 복무하게 해달라고 청원했어요. 근데 이 젊은이가 비록 장교였지만은 군대에서 무슨 제대했습니까? 의가사 제대를 했잖아요. 군대에서 너무나 아팠기 때문에 암으로 시한부 사형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의가사 제대를 했는데 다시 군대에 들어가게 달라니까 안 받아주는 거예요, 군대에서.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국회의원들을 찾아가 가지고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고 사정사정 했고 요청했지만은 부결되었고 한마디로 기각됐단 말입니다. 결국 청원 서류는 대통령한테까지 가게 되었고 33대 대통령 트루먼은 그 젊은이가 다시 해군 장교로 복무하는데 허락을 하고 동의를 해서 결재 도장을 찍어줬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군대에 다시 복귀를 하니까 예전에 군인 생활을 했을 때보다 더 의욕적으로 일에 몰두했고 더 열심히, 더 성실히, 더 알차게, 더 보람되게 의욕적으로 군인의 신분으로서 일을 열심히 했어요. 왜냐? 몸을 아껴도 얼마 살지 못할 거라고 주위에서 다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는 장교로 다시 들어왔지만은 그 사병의 일까지 일반 2등병, 1등병, 사병의 일까지 자진해서 맡아서 해냈어요. 그렇게 90일이 지났어요. 그 젊은이를 4번이나 수술했던 담당 집도의사가 90일밖에 살지 못한다고 했는데 90일이 지났는데도 그 장교, 즉 젊은이는 죽지 않았어요. 6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6개월이 지나도 죽지 않았어요. 그는 내가 늘 숨이 붙어 있는 한 내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완수하겠다. 다짐하고 다짐해서 동료나 부하의 만류를 뿌리치고 오로지 자신의 임무에만 최선을 다하고 오로지 자신의 임무에만 매진했어요. 1년이 지나도 그 젊은 장교는 죽지 않았어요. 2년이 지나도 죽지 않았어요. 3년이 지나도 죽지 않았어요.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오히려 암의 증세가 점점 사그라들고 점점 사라지고 있었어요. 많은 주위의 사람들은 깜짝 놀라고 왜 3개월밖에 못 산다던 젊은 장교가 3년이 지나도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있으니까 모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 그 젊은 장교를 응원해 주었어요. 이 젊은 장교는 1968년 월남전에 상륙전단을 지휘하고 무적함대로 세계 용맹을 떨친 미해군 제7함대 사령관, 그 유명한 로젠버그 사령관이었어요. 실화입니다. 그래서 만일 이 로젠버그가 3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선고를 받았을 때 좌절하고 인생을 낭망하고 포기했더라면 그 기적 같은 새 삶을 얻을 수가 있었을까요? 죽음마저도 물리친 로젠버그의 비결은 특효약이나 기적이 아니었어요. 다름 아닌 바로 신념의 힘이 그런 위대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신념의 힘. 나는 목숨을 걸고 내가 맡은 임무와 사명감을 다 해내겠다. 그 마음을 가지면서 오로지 자신의 임무에만 최선을 다하고 최선의 노력을 한 결과 이 로젠버그는 병도 이겨낼 수가 있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암이 사그러들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병이 사라져버리게 된 거예요. 이처럼 한 인간의 신념은
죽음보다도 강하고 자신의 운명을 새 운명으로 바꿔 놓기도 한 거예요. 신념은 기적을 낳고 신념은 바로 죽음도 연장시키는 기적을 낳는 거예요. 로젠버그 장교가 희망을 생각했을까요? 절망을 생각했을까요? 희망을 생각했기 때문에 희망적인 결과가 나온 거예요. 희망의 끈을 놓고 절망적인 생각을 하면 바로 절망의 결과가 오는 거예요. 이 젊은이는 희망을 놓지 않고 밝은 신념의 힘으로 희망적인 생각을 하면서 오로지 자신의 남은 인생을 보람되고 알차게 그리고 밝게 또 나라에 이바지가 하고자 하는 그런 역동적인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길래 기적이 찾아오고 그 기적은 바로 신념의 힘이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언급했다시피 희망을 생각하면 희망적인 결과가, 절망을 생각하면 절망적인 결과가, 감사를 생각하면 감사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감사하는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불평불만한 마음을 가지면 불평불만한 상황이 발생하고, 불평불만한 마음을 가지면 불평불만한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순간에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밝고 힘차게 기도하고 스님과 같이 108산사순례 가면서 여행도 되고 또 큰 기도도 되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또 여정도 되고 그리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부처님께 매달리는 한 좋은 결과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다.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괴로우면 기도하고 외로우면 염불하고 조용하면 참선 독경하라. 월요일은 원래 없고 화요일은 화가 나도 없고 수요일은 수시로 없고 목요일은 목이 터져라 없고 금요일은 금방 없고 또 없고 토요일은 토실토실하게 없고 일요일은 일 없어서 웃는다.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어제는 바꿀 수 없지만 오늘은 만들어가는 것이다. 절대로 안 되는 것을 절대로 되도록 한다. 이것이 법이다. 그래서 전국의 불자님 여러분 반드시 잘되게 해드리겠습니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반드시 술술 풀리게 해드리겠습니다. 마음의 희망을 놓지 않는 그런 불자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긍정적이고 밝고 능동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바로 긍정적인 인생 또 능동적인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요즘 어려운 시기지만 마음속에 희망과 행복을 생각하고 열심히 정진하고 가면 고통과 괴로움은 어느덧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뚝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 반드시 봄은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강력한 신념으로 오늘도 힘찬 하루가 돼야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얼굴을 펴면 인상이 좋아지고 허리를 펴면 일상이 좋아지고 마음을 펴면 인생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신념의 힘을 다른 말로 강력한 자기 암시의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 어떤 일을 달성하고 흔들림 없게 하는 토대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념이 강한 스님과 같이 믿음이 강한 스님과 같이 기도할 때 술술 풀리고 좋아지고 잘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그래서 신념은 기적을 만들고 신념은
역경과 고통의 순간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 탈무드에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인간의 몸에는 6개의 소용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셋은 자신이 컨트롤할 수가 없고 지배할 수가 없고, 또 다른 셋은 자신의 힘으로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자신이 지배할 수 없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자신이 지배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눈과 귀와 코예요. 그리고 자신이 지배할 수 있는 부분은 입과 손과 발이에요. 자, 지배할 수 없는 부분, 눈과 귀와 코. 우리는 눈으로 보고 싶은 것만 볼 수가 없어요. 보기 싫은 것도 봐야 돼요. 보고 싶은 사람도 볼 수 있지만 보기 싫은 사람도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보고 싶은 것만 볼 수가 없고, 또 귀로 듣고 싶은 것만 골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싫은 소리도 들어야 되고 소음도 들어야 되고 또 좋은 노래 소리도 들어야 되고, 귀로 듣고 싶은 것만 골라 들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코로 맡고 싶은 아름다운 향기만 맡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안 좋은 냄새, 악취도 이 코로 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눈, 귀, 코는 우리 의지대로 할 수가 없지만은 입과 손과 발은 우리의 의지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의지에 따라 입으로 좋은 말만 할 수 있고, 맞죠? 그리고 의지에 따라 좋은 노래만 부를 수 있고, 그리고 의지에 따라 손과 발을 이용해서 좋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입과 손과 발로서 좋은 말을 하고 또 손과 발로서 좋은 일을 하고 아름다운 행위를 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으로, 구시아문이란 말이 있죠. 입으로 좋은 말을 하고 손발로서 좋은 행위를 할 때 우리의 인생은 좋은 쪽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가게 돼 있는 것이 바로 술술 풀리게 돼 있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는 해석에 따라 바뀔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결정에 따라 바뀝니다. 자, 과거는 어떻게 해석에 따라 바뀌냐? 우리가 지난 과거를 참 행복했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지긋지긋한 인생이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저 그런 인생이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과거는 해석에 따라 바뀌고 미래는 결정에 따라 바뀌어요. 미래는. 그래서 내가 여기로 가야 될 미래가 있고 여기로 가야 될 미래가 있는데, 여기로 가는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고 여기로 가면 여기로 가는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는 결정에 따라 바뀌고 현재는 지금 행동하기에 따라 바뀐다 이 말이다. Right now, 바로 지금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현재가 바뀌고 지금이 바뀌는 거예요. 바꾸지 않기로 마음을 먹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방향은 목표를 잃었기 때문이 아니고 바로 인생의 방향은 기준을 잃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진정한 목적은 무한한 성장이 아니라 끝없는 성숙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지 않고 80년을 산다면 잠자는 시간이 몇 년이나 생각됩니까? 우리가 80년을 인생의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잠자는 시간이 26년이에요. 3분의 1을 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하는 시간이 21년이고, 그리고 먹고 마시는데 9년 걸리고. 근데 우리가 웃는 날은, 즉 이 웃는 것을 즐겁고 행복한 날로 친다면
즉 즐겁고 행복한 날은, 웃는 날은 20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화내는데 5년, 기다리는데 3년을 소비합니다. 인생이 80년이라 치면 26년은 잠자는 데 시간을 허비하고 21년은 일하는 데 허비하고 그리고 먹고 마시는 데만 9년을 허비하고 그리고 화내는 데는 5년, 기다리는 데는 3년, 행복하게 웃는 날은 20일뿐이라 이 말입니다. 기쁨의 시간이 곧 웃는 시간이라고 본다면 80평생에 겨우 20일 정도만 기뻐하는 것은 우리 삶이 너무나 행복한 삶이 너무나 짧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너무 딱딱하다는 거예요. 80년 중에 30년을 웃고 산다면 몰라도 80년의 인생 중에 20일을 운다 하면 얼마나 허무하고 짧은 인생입니까? 그래서 화내는 시간을 줄이고 해서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늘리면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을까요? 기쁨은 바로 행복입니다. 행복은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행복도 내가 만들고 불행도 내가 만들고 행복과 불행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행복과 불행은 바로 내가 만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바로 나 자신만이 행복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어떤 누구도 행복을 대신 만들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생이란 것이 얼마나 화살 같습니까? 인생을 한마디로 보면 문틈으로 백마가 쏜살같이 달리는 모습을 보는 것 같이 그 인생은 삽시간에 지나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법담 스님도 나이가 궁금하다고 나이는 묻지 마시고 스님의 나이를 알려가지 마세요. 법담 스님도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엊그제 20대 청년이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벌써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가지고 또 스님이 군대에서 훈련하고 또 군대에서 부처님 말씀 전하고 때론 군대에서 동료들하고 유교 훈련 받고 이런 것이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그래서 인생은 문틈으로 백마가 달리는 모습을 보는 것 같이 삽시간에 쏜살같이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신을 의지하고 그리고 많은 신께 내 몸과 마음을 의지를 하고 귀합니다. 근데 신 중에서 가장 센 신은 누구냐? 바로 자신이에요. 신 중에서 가장 센 신은 바로 내 자신의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사랑해 줄까요?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이런 말이 있듯이 내가 나를 사랑할 때 남들도 나를 사랑해 주고 내가 나를 아낄 때 남들도 나를 아껴주고 내가 내 남편을 용기를 복돋아 주고 격려해 줄 때 밖에서도 내 남편을 인정해 주고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해 줄 때 또 인정받고 사랑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수용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데 누가 나를 수용하고 받아들이겠습니까? 그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제일 센 신, 이 세상에서 가장 센 신, 자기 자신을 믿고 의지하고 열심히 기도 정진하는 그런 물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열반하실 적에 법기 자등미, 법등명 자등미란 그 유명한 열반계를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법을 등불로 삼고 자기 자신의 마음의 등불을 찾고 법을 의지초로 찾아서 자기 자신을 믿고 따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4,000 법문도 고통의 바다에서 행복의 저 언덕으로 건너가기 위한 뗏목입니다. 이 고통의 바다를
건넜을 때는 그 뗏목을 들고 가면 안 돼요. 뗏목을 등에 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고통의 바다를 건넜을 행복의 저 언덕에 도착했을 때는 그 뗏목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 지혜스러운 불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아주 재미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한 가지 더 할까 합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 사격 3관왕 권진호 군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할까 합니다. 권진호 군이 어릴 적부터 이제 엄마가 권진호 군을 낳아서 키웠는데 어릴 적부터 갓난아기 때부터 엄마의 모습을 본 그 모습은 엄마의 눈이 두 개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한쪽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권진호 군이 5살, 6살 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엄마를 사랑하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했는데 이 권진호 군이 사격 올림픽 3관왕 된 것은 본인이 이야기하기를 100% 어머니의 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권진호 군의 이야기를 하면 아버지는 진호 군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뺑소니 교통사고라서 결국에는 범인도 잡지 못하고 그래서 어머니가 열심히 일하면서 나중에 만삭의 몸으로까지 일을 하면서 그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진호군이었고 그리고 어머니는 열심히 일을 했어요. 왜? 남편이 없으니까 여자 혼자의 몸으로 아들을 뒷바라지를 해야 되고 아들을 잘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들이 TV를 볼 때는 어머니는 항상 나물 팔러 시장에 가셨고 또 아들이 학교 갔다 돌아오면 어머니는 언제나 나물을 다듬고 있었어요. 그 아들이 중학생이 되던 날 중학교 입학식 때 이제 입학식을 하는데 어머니가 학교로 오는데 그 아들이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한쪽 눈 없는 애꾸장애인이 바로 자신의 어머니라는 것이 너무 창피해가지고 어머니는 그 학교 운동장에서 입학식 때 아들을 알아보고 진호야 하면서 크게 이름을 부르셨는데 아들은 부끄러워가지고 친구들한테 왕따 당할까봐 모른 체 하면서 엄마가 자기를 위해서 진호야 이래 불러도 모른 체 하고 못 들은 듯이 바로 도망치듯이 학교를 빠져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늦게까지 PC방에서 이렇게 오락하다가 집에 들어가니까 어머니께서 역시나 나무를 다듬고 계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아들 학교 잘 갔다 왔니? 중학생이 되니까 너무 멋지다 우리 아들. 이렇게 하니까 아들이 엄마 왜 학교 찾아와가지고 친구들한테 내가 놀림 당하게끔 엄마 때문에 내가 자칫하면 지금 왕따 당하게 됐어. 다시는 엄마 학교에 오지 말고 혹시 학교 오더라도 내 아는 체 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엄마가 그 자리에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헉헉거리는 거예요. 남편 없이 키운 아들에 대한 그 어머니의 사랑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남편도 있고 자식도 여명 있고 하면 그 아들에 대한 사랑이 자식에 대한 사랑이 분산되지만 남편도 없고 다른 자식도 없고 오로지 바라볼 사람이라고 해서 아들 하나 키우는 낙으로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 아들이 절대적인 사랑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아들이 엄마 보고 다시는 찾아오지 말고
내 친구들 앞에 부끄러워 죽는 줄 알았으니까 오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엄마 내 내일부터 가출해 볼 거야 하니까 엄마가 아들아 진호야 가지마 가지마 하면서 아들의 다리를 잡았지만 그 아들은 뿌리치면서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학교에 가니까 친구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어제 입학식 때 온 그 애꾸는 아줌마가 네 엄마지? 너 엄마 장애이지? 그러니까 이 아들이 진호가 화가 얼마나 날 겁니까? 그래서 이 아들은 마음에도 없는 말을 했어요. 아, 그분, 그 애꾸는 그분, 우리 엄마 친구죠. 그래서 우리 엄마랑 엄청 친해서 우리 집에 사는데 아주 부끄러워서 말이지. 한쪽 눈밖에 안 보니까 내가 지 아들인 줄 아나 봐. 아, 진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친구가 놀리는 것을 멈추고, 그래. 난 또 뭐라고? 그래. 그럼 우리 잘 지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에서 겨우 왕따를 면하고 이렇게 친구들하고도 나름대로 지내면서 시간이 흘렀어요. 그래서 그 아들은 좋은 고등학교 가야겠다 싶어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이제 시력검사를 1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시력검사 하는데 법담 스님은 1.5, 1.5인데 그 아들은 시력이 2.0, 2.0이었어요. 시력이 좋다 보니까 잘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격반에 들어갔어요. 사격반에 들어가가지고 사격을 하는데 나날이 실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잘 보이니까. 그래서 그 실력이 일취월장해가지고 결국에는 엄청난 사격 실력에 올림픽 대표 리스트까지 오르게 됐어요. 좀 있으면 이제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가 될 수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사격 선수는 눈이 잘 보여야 사격을 잘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이 아들의 눈이, 한쪽 눈이 이상하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한쪽 눈이 완전히 실명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홍군은 이 세상을 원망하게 되었고 너무나 절망하고, 여러분들 한쪽 눈이 안 보인다 생각해 보세요. 세상 모든 걸 잃은 것 같았고, 그리고 사격 연습도 안 하고 결국 모든 것을 포기했어요. 근데 뜻밖의 희소식이 들려가지고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즉 진호군에게 안구를 기증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안구를 기증을 받고 대수술을 한 결과 다시 한쪽 눈이 보이게 되어서 두 쪽 다 시력이 다시 2.0, 2.0으로 돌아와가지고 사격 연습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국가대표 선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눈 수술 후에 오래간만에 이제 어머니를 찾아뵈러 집으로 갔는데 방 안에 도시락하고 편지가 써 있었어요. 그 편지를 읽어본 순간 그 아드님, 즉 진호군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대성통곡을 하게 된 거예요. 그 편지를 지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 편지를 읽게 되면 초등학교 때 싸주던 도시락을 맛있게 먹고 있겠지. 사랑하는 내 아들, 오늘은 계란도 입혔단다. 정말 맛있을 거야, 내 아들. 엄마의 한쪽 눈, 네가 보기에 괜찮니? 이상하지 않아, 우리 아들? 엄마는 네 합숙소에 들어가고 나서 머리가 많이 아파서 병원에서 진찰을 했더니
뇌종양 말기라고 하더구나. 엄마는 절망했었다. 다시는 우리 아들을 못 보고 죽을 것 같아서. 그래서 내 아들이 한쪽 눈이 안 보인다고 할 때 남은 한쪽 눈마저 너한테 기부하기로 했다. 그동안 나무를 팔아 모아둔 돈 우리 아들 통장으로 모두 보냈는데 돈이 다 들어갔는지 내 지금 걱정이 되는구나. 사랑하는 내 아들, 이제 엄마가 여지껏 숨겨둔 사실을 말해도 되겠지? 우리 아들이 태어났을 때 사실은 우리 아들이 한쪽 눈이 없었단다. 왜인지는 몰라도 한쪽 눈이 없더구나. 그래서 엄마는 엄마의 한쪽 눈을 너에게 주었어. 넌 엄마처럼 살면 안 되니까 우리 아들은 나보다 더 잘 살고 나보다 더 행복해야 되니까 말이야. 그래서 엄마는 주저하지 않고 너에게 눈을 줬단다. 우리 아들 중학교 입학하던 날 우리 아들이 얼마나 커 보이던지 큰 키로 멋지게 서 있어서 엄마는 사랑하는 우리 아들을 더 가까이 가서 보고 싶었지만 너가 그땐 도망갔었지. 엄마는 서운했지만 정말 미안했단다. 이런 애꾸는 엄마가 돼서 말이야. 그날 저녁 우리 아들이 집에 들어오면 돈가스 해주려고 돈가스 사왔었는데 네가 오지 않아 해주지도 못하고선 너무 슬퍼서 그냥 울기만 했었다. 우리 아들에게 너무 미안해서 말이야. 그리고 고등학교 때 우리 아들이 가출한다고 해서 엄마가 얼마나 걱정하고 무서운지 아니? 결국 나갔지만 정말 네가 보고 싶었어. 계속 우리 아들 사진 보면서 울고 그랬어. 그러던 어느 날 머리가 아프더구나. 병원 가서 검사했는데 뇌종양 말기란 걸 알고 나서 너에게 마지막 남은 내 눈을 준 거란다. 아들아, 이 편지 읽고 울지 말아라. 엄마와 우리 아들은 언제나 같은 곳을 보며 같은 생각을 할 테니 우리 아들하고 같이 있으려니까 따뜻하구나. 도시락 맛있게 먹고 힘차게 살고 그리고 꼭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거다. 사랑해 우리 아들. 아들을 너무 사랑하는 엄마가. 그래서 그 편지를 읽은 진호군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대성통곡하면서 결국에는 두 눈이 다 엄마한테 기증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엄마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서 사격 연습을 더욱더 열심히 해서 올림픽에 금메달을 3개를 따가지고 삼관왕이 되어서 진호군의 꿈과 엄마의 꿈이 이렇게 실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올림픽 삼관왕 스님이 존경하는 그 진호군, 올림픽 삼관왕 진호군은 엄마의 눈을 통해서 열심히 사격 연습을 하고 엄마와 내가 한 몸이나 마음가짐으로 신념의 힘을 통해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올림픽 금메달, 평생의 노력에도 금메달 한 개 딸까 말까 하는데 올림픽 금메달 3관왕이 되는 그런 기적을 창조를 하게 된 겁니다. 이렇듯 신념은 기적을 만들고 신념의 힘은 무한한 에너지와 무한한 기적을 창조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념은 기적을 만든다. 오늘 여러분들께 뜨거운 열정으로 법문을 했습니다. 보서법 담임선생님의 술술 풀립니다. 다음 시간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자, 손머리 올리시고. 자, 이 노래 듣고 술술 풀리시기 바랍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행복하려면 행복한 사람 곁에 술술 풀리려면 법담 스님과 함께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은 있어. 우리 다 함께 술술 풀릴 거야. 같이 월요일 술술 원래 웃고 화요일 술술 화가 나도 웃고 수요일 술술 수시로 웃고 목요일은 목이 타게 웃는다. 빵빵빵빵빵빵빵 금요일 술술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 술술 거실하게 웃고 일요일은 일어서서 웃는다. 술술 풀릴 거야. 우리 모두 다 함께. 자, 박수. 이 노래 들으시고 술술 풀리시고 안살포하시고 잘 되시길 기원합니다. 자, 크게 하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행복하려면 행복한 사람 곁에 술술 풀리려면 법담 스님과 함께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은 있어. 우리 다 함께 술술 풀릴 거야. 준비하시고 월요일 술술 원래 웃고 화요일 술술 화가 나도 웃고 수요일 술술 수시로 웃고 목요일은 목이 타게 웃는다. 금요일 술술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 술술 거실하게 웃고 일요일은 일어서서 웃는다.